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927페이지 잠언 16장 1절로 9절 1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린 다 계획하며 삽니다. 새해 들면서 다들 계획하셨죠? 올 한 해 어떻게 살지 진로 계획부터 또 재정 계획 여러 가지 또 공부의 계획 다현이는 올해부터 금전 출납부를 쓰더라고요. 그런 계획 중요하죠. 오늘 하루의 일정부터 몇 년 후에 인생 설계까지 사람은 다 계획을 하고 삽니다. 어디로 갈지, 또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새해에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새로운 다짐으로 계획하고 또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해 갑니다. 잠언 16장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러니까 계획할 때 이 마음은 심장이거든요. 항상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계획한다. 이 말 속엔 인간의 책임과 성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삶을 계획 없이 사는 건 죄이죠. 1년 1년, 한 달 한 달, 그 계획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야죠. 성실하게, 책임있게. 계획은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몫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 정돈하여 살 것인가. 작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거칠었던 거를 걷어내고 조금 정돈하여 올해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길은 이쪽으로 가고 또 공부의 방향은 이렇게 하고 재정의 흐름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성실하게 계획을 짜는 것이죠. 대학 가면 또 학점에 따라 커리큘럼 이렇게 잘 짜듯이 잘해야 되죠. 며칠을 놀 것인지 그런 거 잘 짜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몫인 겁니다. 계획을 열심히 잘하는 것. 불성실한 거예요.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열심히 성실하게 세우되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방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고 내가 할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그건 죄입니다.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다 해야지. 그것도 죄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여기서 이
길은 코스예요, 코스.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의 어떤 코스를 잘 계획을 해요. 근데 그의 걸음을 인도할 때 그 걸음은 스텝입니다. 그 길을 계획하고 가는데 그 한 걸음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를 잘 정하는 것, 물론 안 돼요. 코스대로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근데 그 열심히 성실하게 짜되 열심히 걸음걸음 가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큰 그림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 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나에게 집중하시고 그 내딛는 발을 순간순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따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계획과 인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해 계획을 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또 지혜롭게.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하면서 계획을 해야겠죠. 내 맘대로 하진 않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획을 우리가 열심히 하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잘 점검하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처럼 삶은 자주 우리를 배신합니다. 어쩌면 많은 빈도수로 우리를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자꾸 이 타임 테이블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상황과 형편이 자꾸 바뀌고요. 분명히 저쪽 길이 있었는데, 분명히 환한 길이었는데 조금 걷다 보면 거기 막혀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길이었는데 분명히 조금 발을 내딛는 순간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한 길이었는데 터널인 줄 알았는데 동굴이 되는 경우들 많이 경험들 하시죠. 함께 가기로 했던 그 길에 함께 가기로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배신하는 건 물론이고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때 우린 쉽게 낙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안 되나? 근데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해서 너의 삶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전제합니다. 계획한 대로 안 돼. 힘들 거야. 사람들이 배신할 거야.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도 잘 안 될 거야. 절망하게 될 거야. 고통이 올 거야. 그걸 전제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는 스텝 그 걸음마다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어쩌면 또 베드로 입장에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인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할 때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각오였고 다짐이었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인생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길로 갈 겁니다. 그게 내 삶의 계획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성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바쳐 따랐던 주님에 대한 성실함을
진실되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있는 그날 밤에 그 베드로의 진심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진심이 아니었다?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하길 원했던 겁니다. 근데 안 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 계획, 다짐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인도하심은 베드로 자신은 실패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왜 나 배반했니? 그렇게 진심을 다해 너의 삶을 나의 길로 가겠다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너 어떻게 나를 버려두고 가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먹이시며 첫 질문이 너 나 사랑하지? 라는 거였습니다. 네가 계획한 대로, 너 다짐대로, 너 진심대로 되지 않았지만 너 여전히 나 사랑하고 있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다음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 진정한 1번 사도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멋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디 실패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다짐대로, 진심대로, 열심대로, 성실대로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실패한 자리로 주님은 끝까지 그 베드로의 스텝을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다시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렇게 어떤 인생 속에도 단 한 시간도 빠짐없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스텝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발걸음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끙끙 사랑으로 품어가시면서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대신 세워주진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계획 세우고 성실히 살아가는 그 발걸음,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세우고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 그 길을 열심히 살아내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애쓰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십니다. 아멘. 상황에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계획에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기쁠 때만이 아니고 눈물이 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스텝을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성실히 계획하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잘 엮어 가시면서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해보시죠. 외모와 중심 읽습니다. 외모와 중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거론하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인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후계자를 세우러 간 거죠. 사무엘의 눈에 가장 보이는 건 잘생긴 놈이었습니다. 키 크고 등치 좋고 쓸모 있는 놈이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노에게, 그 사무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너 외모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너 외모 보는데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겉모습보다 속이 중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편파적이고 부정확하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심을 보니까 겉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거는 편파적이야, 부분적이야,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는 건 나는 정확하게 온전히 사람을 판단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보통 드러난 것만 보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오해하고, 또 그래서 비교도 하고, 그래서 판단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 압니까? 부부가 다 압니까? 자녀 다 압니까? 모르는 게 많을 거려. 내가 다 끼고 키워서 다 알 것 같지만 상혁이 엄마 아빠한테 비밀 많잖아. 그지? 말 못하는 거.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뭐 다 말하고 사나요? 모르죠. 몰라요. 겉만 봐서.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의 눈에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단정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대충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엄청 노력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길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수척하게, 나 금식 중이다, 저 사람 정말 신앙이 깊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드러나기를 잘 훈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 바리새인들은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애썼습니다. 예배에 열심이었고, 시간 어기는 적 없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도 없고, 그 정도면. 그들이 하는 말도 다 옳은 말만 했습니다.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지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왜 이렇게까지?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나 이렇게 의로와. 나 너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지 않니?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잖아. 내가 더 예배에 집중하잖아.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잖아. 나 금식도 해. 나 구제 당연히 해. 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 상대, 비교가 되는 상대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나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의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겉을 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겉모습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그 중심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평가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평가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평가할 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나의 겉모습, 나의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틀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판단과 말에 내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보시지 않으십니다. 편파적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드러난 삶도 보시고 그 속에 숨겨진 마음도 함께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늘 공의로우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사시겠어요? 공의롭지 않고 늘 편파적이고 불안한 판단 일삼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사시겠어요? 힘들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낫겠죠. 나의 겉도 보시고 내 중심도 보시는 그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완전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참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좀 불완전하게 잘 걷는 듯 하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인답지 못할 때 그럴 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아셔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겉과 속을 동시에 다 아신다는 건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만 보시지 내 중심만 아시자 해서 대충 살 수는 없죠. 드러난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죠. 겉과 속을 함께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은 그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잠언이 주는 말씀은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인데 사람은 길을,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올 한 해 잘 정돈하여 계획하십시오. 어려워도 계획을 일단 세우시고 잘 안 돼도 잘 계획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난 대충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옷 매무새 단정히 하고 가는 곳 어딘지 잘 구분하여서 살펴가시고 만나는 사람, 드러나 보이는 것 대충 하지 마시고 사람도 잘 가려서 만나시고 시간도 잘 구분하여 나란 놈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잘 계획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이 드러나는 이 겉의 삶을
잘 정돈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그 스텝을 꾸준히 밟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평가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판단, 그 시선 앞에서 나의 겉모습의 삶과 내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2026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성실히 계획하시고 또 묵묵히 그 길을 잘 걸어 가십시오. 그 걸음 하나하나를 한 걸음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공의롭게 반드시 선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기대며 또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